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엘리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3년 시작하고 1월을 지금 달려왔는데 출발이 좋으셔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웰빙을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웰다잉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오늘 제사장 엘리는 그 시대에 최고였죠. 이렇게 선택받은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레위의 그 아들들 가운데도 아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제사장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백성들을 하는 이끌어가는 이런 제사장, 참 너무너무 귀한 자리지요. 근데 오늘 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 목이 부러져 죽었다.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며느리가 해산하고 죽어가고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회개해야 될 차례에 회개치 않으니까 자녀들 신앙교육의 실패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거울 삼아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이마다 늙도록 존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이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 영화를 누리다 죽었다. 모세는 120살 살았는데 죽는 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불러가셨다. 멋이지요?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불러가야지. 이렇게 98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러면 이건 참 아닙니다.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 잘 마치고 아침 먹고 그냥 하나님 불러가세요.
이렇게도 하셔야 돼. 진짜 건강하게 아침 새벽기도 딱 마치고 아침 잡숫고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데 천국 가셨네요. 그게 웰다잉 이렇게 오늘 보면서 진짜 웰다잉.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왜 잘 죽는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오래 살 것만 여기죠?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잘 죽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2절이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실로가 이제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근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뺏겼습니다. 어제 얘기예요.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책은 부족이 아니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미신민 사람들은 부족 한 장 써가지고 막 몸에 지니면 안 그래, 그는 장사 속이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복을 받는 것이요. 아멘이시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더 크게 줬어요. 처음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뻥 뚫려야 되느니라.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딴짓하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식당에다가 어떤 성구를 걸어놨냐면 시작은 미약한 내장은 침이 창대하리라 붙여놨는데 가게가 점점 쪼그러드네요. 그 성구를 붙여놓은 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식당 주인이 열심히 일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걸 만들어야 장사가 잘 되지. 이거 붙여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주는 지혜로, 그분이 주는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뺏겼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러니까 엘리는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건 실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됐나? 전쟁에 승리했나 패했나? 그래서 읽어봐. 13절이죠.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 언약궤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98세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이겼나 졌나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자, 보세요. 14절이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이고, 오래 살아도 좋긴 한가요? 눈도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도 막 분별이 흐린데 이렇게 오래 살지 마시고 끝까지 살 때까지 막 눈도 탁 뜨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100살 살면 뭐해요? 눈도 안 보이고 판단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어요. 이렇게 보고하지요. 16절이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두 아들 죽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 읽어봐요. 18절이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막혀서 죽었어요. 의자에 넘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써있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늘 사사를 했는데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네요. 여러분 40년 사사를 했으면 복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복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막 곳곳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뭐라고 되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써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 야, 어떻게 40년을 사사를 했는데 이렇게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뺏기고, 참 비참한 얘기죠.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아들들이 저렇게 제사 멸시하고 회막을 수줍은 여인과 동침하고 내가 못 봐주겠어. 네 집을 멸해야 되겠어.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와서 그랬고요. 어린 사무엘이 또 그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엘리는 반응이 없어. 하나님 죽인다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100번도 용서하지요. 엘리는 왜 그게 안 됐을까? 제사장인데. 아니, 백성들이 가르쳤을 거잖아요. 회개하면 산다. 왜 당신은 회개를 안 하지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지금 환상을, 그 음성을 듣고 다 얘기했어요.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출제를 쳤어요. 내가 자녀교육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울어야지. 안 하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두 번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네요. 명심하십시다. 명심해요. 우린 잘못할 수 있지요. 우리 막 어긋나게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글을 다 얘기했는데 돌이킴이 없네요. 회개치 않네요.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다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 팔았지, 은 30에. 그 은 30 던져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참 판단이 흐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출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목매다 자살해버려요. 지옥같이. 이거는 목매다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펑펑 울어가면서, 야, 어젯밤에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어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그거는 지 가책을 느낀 것 뿐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가족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부모 잘 만나서, 기도하는 부모 만나서, 믿음 있는 부모 만나서 자식들도 잘 되고 본인도 마지막이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이게 참 엘리처럼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19절이죠.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게 아직 옛날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으니까 언약궤는 빼앗겼지요. 시아버지 죽었지. 자기 남편 죽었지. 그가 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20절이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념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지요. 21절이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이가봇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야 이름을 망했다고 지는 거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죠. 다 잘되라고 이름을 지. 대성아, 뭐 이렇게 크게 짓는데 이가봇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네요. 이게요, 하나님 관계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두 아들 죽었지요. 며느리 또 애 낳다가 죽었지요. 아이고,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 우리 집안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 우리 집안은 망했어. 우리 집안은 망했어. 애 이름을, 우리 집안 망했다고 짓네, 애 이름을. 이야,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좀 잘 먹고 못 먹는 거 별거 아닙니다. 뭐 갈비를 먹든지 그냥 먹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인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새벽을 깨우잖아요. 왜 깨우세요? 진짜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살다가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빛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아침 잡수고 천사들에서 받들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집은 아이고 40년 예수 믿었다는데 3대째 예수 믿었는데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가정은 다 찌그러들고, 그게 뭐지요? 빨리 파악을 해야지. 빨리 왜 그런지 원인을 발견해야지. 왜 그런지. 교회를 40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아멘이시요? 성경책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진짜 믿으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종교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부자 청년 그렇게 계명 잘 지키고 예배 안 빠지고, 근데 돈 때문에요 뒤돌아갔어요. 너 천국 가는 길은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적인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요 지옥 갔어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성가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 이 돈 때문에 물질이, 이게 하나님이네 이게.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 진짜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진짜 주인이 예수가 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승리하는 거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다 하는 채, 다 하는 채. 근데 진짜 주인은 물질이네. 진짜 주인은 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엘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자녀들 신앙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겠습니다. 머리 커서 말 안 듣지요? 그러니까 울으셔야지. 와서 울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이렇게 비참한 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명심하시고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은 화려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면 그 인생 실패한 거지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승리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